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가 먼저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면서 나는 땅에 줄을 긋고 내가 가진 돈 전부를 공중에 던집니다. 줄 오른쪽 편에 떨어진 돈은 하나님께 바치고 왼쪽에 떨어진 돈은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가 썩 좋은 방법이 못 되는군요 하고는 나는 땅에 원을 그려놓고 내 돈을 공중에 던지지요. 원 안으로 떨어진 돈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원 바깥에 떨어진 것은 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러자 김 집사가 한숨을 쉬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돈 전부를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공중에 머무는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데 특별히 한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쏘이고 살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커녕 내가 공기를 마시고 산다는 것, 그리고 햇볕을 받으며 산다는 것,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매 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년 중에 한 주일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뜻깊고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고백 속에서 욥의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욥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우선 보시면 욥기서의 시작점으로서 주인공인 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욥의 성품과 욥의 삶이 두 쌍의 낱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곧고 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욥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들은 까닭 없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원인도 없이 주어진 고통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1장 15절부터 본격적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먼저 한 종이 와서는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모조리 빼앗아 갔다라고 보고합니다. 그 종이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와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들판에 있는 양들과 종들이 다 불태워져 버렸다고 보고합니다.
놀랄 새도 없이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와서는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닥쳐서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갔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종이 와서는 가장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욥의 맏아들의 집에서 모든 자녀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든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욥이 소유했던 재산은 지금 봐도 엄청난데 그 모든 소유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은 재산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이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문제는 자녀들의 죽음입니다. 7 아들과 3 딸들이 한 자리에서 죽었으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욥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실제로 한 개인에게 일어난다면 그 누가 욥과 같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케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 답이 21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가면 욥의 관심은 주신 것과 거두신 것에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또한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주신 이인 여호와 그리고 거두신 이인 여호와, 주신 이와 거두신 이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돈과 재물과 아파트와 주식과 자녀 시험과 취업과 합격과 성공 등일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받아주리라 유혹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오늘의 신앙인조차도 세상 것들로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형통과 축복 등과 같은 소유에 관심을 두고 집착하며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지기나 하면, 사라지기나 하면, 잃어버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그 믿음은 바로 세상의 것이나 소유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주신 이와 거두신 이인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훌륭한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욥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1장 1절에서 나왔던 욥에 대한 평가가 똑같이 3절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욥에 대한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4절에서 사탄은 욥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도록 한다면 욥은 모든 것을 버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뼈와 살을 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해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이 욥에게 질병으로 공격합니다. 악성 종기가 나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뒤덮었습니다. 욥의 질병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제 가운데 앉아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질병으로 인해서 일종의 사회적 죽음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9절 보면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믿음을 지킬 거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욥의 아내가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내의 말에 욥은 대단히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대답합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욥의 믿음은 어떤 것이나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마저도 잃었지만 지금 욥은 하나님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양대 국문과의 정민 교수가 쓴 석복이라는 책에 보면 괴일루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의 대학자이자 영의정까지 지냈던 유성룡이 선조 임금께 편지를 쓰면서 끝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신은 오랜 병으로 정신이 어두워 말에 두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만큼은 자리에 누워 죽어가는 중에도 또렷합니다. 간신히 붓을 들었으나 괴일루만인지라 모두 채택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여기서 괴일루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괴자는 마음에 걸릴 괴자이고
일은 한 일자이고 루는 세다 할 때 셀루자이고 만은 일만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마음에 붙잡고 나머지 만 가지 일은 다 흘려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송룡은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정렬하고 나머지는 다 빠뜨렸으니 왕께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라는 뜻으로 괴일루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괴일루만이 아니라 괴만루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 가지 잡다한 일에 마음을 쓰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세상에 만 가지의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만 가지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정작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괴만 루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나머지 만 가지는 다 붙잡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약합니다. 결단도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며 세상에 욥보다도 의로운 자가 없다고 인정하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 지금은 다 빼앗겼지만 그전에는 이토록 많은 것을 주시고 누리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화를 받고 있지만 그 전에 복을 받았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소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감사한 것이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욥에게는 은혜로 느껴지고 또한 감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질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되갚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빼앗아 가셨지만 그것을 도로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화를 받고 있지만 다시금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변치 않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지금 다 빼앗겨도 감사하고 지금 화를 받고 있어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욥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큰 아픔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욥은 그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고백이 훌륭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의 관심은 물질이나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주신 이와 거두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 가지의 잡다한 일에 마음을 쓰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괴만 루일이 아니라 괴일루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 가지의 잡다한 것들은 다 흘려보내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과거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현재도, 또 모든 것을 대갚아 주실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이 욥의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욥과 같이 하나님께 훌륭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믿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과거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기에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지금을 보아도 한결같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미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